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게 된 동기가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또 들리는 소식들에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마음속에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접했던 소식들 중에서 크게 기도하며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많은 도전과 감동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심한 그런 실망감과 또는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연약함과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소식이 지금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질병이 재앙으로 이렇게 닥쳐가지고요, 온 나라에 그냥 이 메르스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각자 어떤 모습으로 이 메르스라는 재앙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 또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환경과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질병의 재앙을 만났을 때 술렁이고 혼돈에 빠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실망스러운 것은 이 일들을 교회가 나라와 이 재앙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실망이 크고, 이런 일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이 메르스 때문에 지난 주일에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난주에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치게 되었을 때는 과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쌓았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복주의나 또는 우리가 정말 종교주의적으로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이 결국 맞이하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가 삶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도 결국 이러한 일들을 만나서 뭐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지금 메르스인데, 그리고 그 주에 교회 한번 안 나갔는데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 환경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 시대에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바라봐야 될 때다. 이런 내용들을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들 중에서 감사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한국의 동성애 문제 때문에 또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들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 한 달 동안에 한국에 있는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동성애 축제를 벌이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 그 내용 제목이 뭐냐면 2015 서울 퀴어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축제를 벌이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온 세계에 이 내용들을 알리고 초청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니까 다들 참석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한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날 다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6월 9일 날, 지난 6월 9일 날 개막식을 하고 이제 28일 날까지 쭉 가두 행진과 뭐 시청 앞 광장에서 어떤 행사들을 주관하면서 나라 전체 동성애가 우리들이 보편 타당한 그런 정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 행사로 이것을 열어가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또 대한민국의 그런 영적인 그것들을 동성애로 이렇게 만연시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동성애로 이렇게 하여튼 바꿔나가고 그렇게 살짝 자기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 영적인 나라 동방의 A 지국인 대한민국의 그 동성애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이 행사가 기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번 질병이 도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 동성애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고 또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메르스라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 이 질병 때문에 결국은 오기로 예약되어 있던 동성애자들이 많은 수가 그 여행을 취소하고 결국은 그 세계적인 행사가 아니라 작은 대한민국의 행사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또 믿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이 동성애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동성애가 대한민국에 자리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의 나라로, 심판당하는 나라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나라가 결국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발을 받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발 벗고 나서서 이것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동성애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한 그러한 권리로서 인정되어 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과반수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이 동성애 나라로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사랑과 그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중보하는 무리들을 세워주셨고 그 중보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 동성애를 물들어가고 있는 전 세상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역전되어지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시가 되어지는, 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한번 다시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가? 그 작은 나라, 그 동방의 그 이방 나라를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또한 201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그 세계 종교 단일화 운동 WCC 운동이 또 있었고, 결국은 마귀는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많은 공격들을 퍼부어대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WCC 13차 총회를 부산에서 2013년도에 열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종교가 평등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우리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고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통합하자. 예수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저 잡신들과 미신들도 다 구원이 있고 그들이 각자가 믿는 그런 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기본 사상에 모든 종교와 종파들이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같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WCC 총회가 부산에서 세계 대회로 또 열리게 되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깨어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나서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또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주어진 달란트와 힘을 가지고 이 대회를 막아서는, 그리고 반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용기 있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기도하고 이 죄로 얼룩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애타는 심장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또 원수 마귀와 끝까지 대적하며 싸워 이기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통해 하시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겠냐고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은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절대로 지금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웃지 않으십니다. 춤추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여러분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탈선과 바로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뭔가 한번 들었다 놔야 되겠다, 그래야 저 아들을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지금 약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시점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막 회초리를 들고 일을 시작하시려고 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 아들이 돌이켜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때리는 그 순간까지만도 누군가 나서서 좀 이 나의 마음을 잠잠케 다스려 막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없느냐, 누가 나 좀 말려줄 사람이 없느냐, 이런 일들을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 때려서 기분 좋고 기뻐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직전에 누군가 나서서 저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주고, 누군가 나서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이 다친 마음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없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한 사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너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와 또 먼저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세 번째 나오는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도고. 이 도고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도고하되, 이것은 중보기도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고라는 말은 라틴어 원어로 인터세션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와 어디에 갈라진 틈 사이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도고라는 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갈라져 버린 그 틈 사이에 내가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진 틈을 메꾸고 다시 하나 되어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의 기도, 중보기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갈라져 버린 그 틈, 거기에 서서 이것을 넣고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백성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고 화목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중보 기도의 모델이 바로 누구냐,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중보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누구셨냐? 예수 그리스도.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범한, 그리고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 도고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는 그 틈새 속으로 끼어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전으로 그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속전으로 화목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시고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약속은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또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들로 그렇게 먼저 바로 서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과 많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만 나불거리는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들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중보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도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귀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형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자라나서 성숙한 기도의 그런 훈련된 모습이 중보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셨던 것처럼 나도 그 희생 가운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또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존 고정관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온전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기도의 많은 훈련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나의 의로 자라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보기도 한다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나타나요. 그 안에 나는 쏙 빠져야 됩니다. 그 안에 내가 기도했더니 어느 가정이 살아났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었다. 내가라는 말이 다 빠지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지는 그 중보기도가 온전한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중보기도 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죄만 짓고 오히려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한 지경에 빠져버리는, 그리고 나의 의로 그냥 내 모든 기도 생활까지도 그냥 가득 차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모델은, 중보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이 중보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와가지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 중보기도가 되겠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중보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나가서 실제로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행하는 거, 사는 거.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그 필요성과 그 절박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중보기도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죄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동성애의 문제가 완전히 사회에 보편 타당한 그런 문화와 관념으로 자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 회초리를 드는 잣대가 뭐였냐면, 성경에서 역사를 보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그만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를 완전히 바벨론 탑을 쌓는 것처럼 그런 악한 죄를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 속에 이것이 괜찮다, 옳다, 그래도 된다라는 보편 타당한 그러한 우리들의 관념으로 자리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몰아내고 그들을 계몽할 수 있는,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이 사랑이냐고요?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준다면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까? 내가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저들에게 매맞을 각오하고, 내가 저들에게 해코지 당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들의 길을 막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찾으시는 중보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데, 이 중보자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와 결단과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결단하는 거, 손해보는 것 말도 할 것 없고,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도 많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은요, 많은 물리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물결이 이미, 그러한 악의 물결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신 그러한 사람들마저 그 조류에 휩쓸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로 떨어졌듯이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남은 자들이 타협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였어요. 자, 다시 한번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유다 족속들이, 우리 에스겔서 22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께 결국은 많은 죄악과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숯불이 머리 위에, 죄의 숯불들이 막 쌓여갑니다. 숯이 막 쌓여가요. 이제 10장까지의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여기에 떨어집니다. 지금 9장까지 숯을 올렸어요. 이제 한 장만 더 올리면 불이 떨어져서 홀라당 이제 우리 모든 삶이다, 우리의 모든 나라가, 세상이 타버리게 돼요. 9장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유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과 내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며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죄악을 보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내 종들을 죽이고 너희가 나를 거역한 것이 몇 번인고. 에스겔서 22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어쩌다가 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불이 떨어져 버리게 되었는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까지 포로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오늘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나라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해요. 에스겔서 22장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지금 이제 그들이 쌓은 죄의 숯불을 보고 이제 불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나서서 좀 이 일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저들이 이제 죄의 성을 담을 저렇게 쌓는 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못 쌓게 좀 막아줘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나로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주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실 때에는 그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당시의 유다를 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아니 더하면 더하셨지. 오래 참고 그동안 수천 년 더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땅은 돌아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행했던 그 악한 길로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방금 읽은 에스겔 22장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배역함으로 우는 사자같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먹이들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뭘 삼켰다고요? 전제와 보물을 탈취했다.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백성들과 교회를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물을 쌓는 일로,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로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삼키듯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회의 지도층들, 27절의 방백이죠. 방백, 사회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들,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다. 식물 똑같죠? 아까 먹이를 본 사자가 그걸 삼키는 것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습, 또 세상 지도자들은 식물을 보고 또 먹을 것을 보면은 그것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일을 가지고도 이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이것을 취하려고 수단과 방법 물불 안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믿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배불리고 자기 이익만을 쫓아서 그것을 배를 줄인 배를 채우고 배불르게 더 배불른 배를 더 배불르게 하고 비대해지게 만들고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강포하고 늑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에서 멀어져서 약육강식이 강성하는 그 동물의 짐승의 세계로 바뀌어져 버리는 사회 정의가 상실되어진 시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 시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진노와 이 화를 쏟아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것을 중재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나와 내 가정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모세의 예가 나옵니다. 모세.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정말 이 값진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종살이 애 속에서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 지내던 그 삶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고서도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한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어떤 일을 보시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으로 가던 노정 중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좀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싶으면은 바로 우상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잠시 산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사이에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장막에서 금송아지를 쌓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파티하는, 마치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동성애 파티를 벌이는 듯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 백성들을 놓고 정말 진노하시고 그 큰 틈이, 그 사이가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틈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누군가 이걸 막아설 자가 없느냐? 모세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자 모세가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에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바꾸셨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한 사람 중보 기도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충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회초리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으로 그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중보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악인을 멸하시려다가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의인들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땅에 의인이 50인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땅에 의인이 45인이라도 있으면 40인이라도 30, 20, 10인이라도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기도하는, 아멘. 그들을 멸하시려면 대신 저를 쳐서 저를 멸하시고 저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라면은 이러한 중보 기도를 그 무리와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가, 할렐루야,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와 악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해달라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게 해주셔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그때는 밀보리를 베는 시기라 절대 비가 오지 않는 기후입니다. 그때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때 비가 온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다 지어놓은 농사 완전히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심판하겠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용기와 담력 있는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말 할 수 있는, 그 백성에게 몰매맞을 작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중보자가, 중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소리 안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이제 우리가 돌이키자.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증거를 보이실 텐데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너희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에 너희 그 현장에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을 알고 무릎 꿇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하자 그날 그 시에 그곳에 비가 내려요.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답니다. 성경은 그 백성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셔요. 마지막에 항상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지금 대한민국과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중보의 무릎을 꿇어야 될 때예요. 세상으로 바삐 분주하고 게을러진 우리가 다시 중보의 그런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 시기입니다. 결과 그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고요, 사무엘의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가 좀 성숙되기를 원해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그 감동에 늘 순종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도도요 잘못된 그런 어떤 기도 만능주의나 뭐 이런 잘못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기가 쉬워요. 이분 기도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나의 의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기도까지도 그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의로 하게 된다면 중보기도를 결국 다 드러내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 누구 가정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정말 그들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들의 연약함이 내 눈물이 되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 다 이름 대놓고요. 그거 다 올려놓고 기도의 상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다 잣대질하고 들어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중보자는 그 양편의 마음과 그 모든 상태를 본인이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또 이 중보자가 중재자가 먼저 예수님처럼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청산유수고 그냥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이상씩 해요. 5시간 이상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은 중보기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중보자로 서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보자가 되려면 먼저 나부터 나를 쳐서 늘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흠없는 제물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상태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과 믿음의 삶과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되어졌을 때 그들을 중보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죄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그들을 통해서 이런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자각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이 시대에 세상은 동성애로 또는 세상은 정말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헛된 진리로 비진리가 세상을 완전히 죄로 만연케 되고 노아의 때처럼 죄로 관영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생명 내놓고 우리의 삶을 내놓고 아버지 앞에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